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금요일이라 특별히 제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좀 그런 날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잊지 않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과 또 죽음이 헛되지 않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보다는 예수님이 어떠한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봤으면 해요. 그래서 설교라기보다는 설명이라고 말씀드린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십자가를 잊지 않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십자가를 우리가 매일 보면서 잊지 않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거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첫 번째 십자가를 생각하기 전에 십자가를 가기 전에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좀 중요한데 작년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렸겠지만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고통을 당하셔야 됐는지를 잠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4절 잠깐 보도록 할 텐데요. 이사야 52장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 놀랐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이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봤을 때 얼마나 예수님이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은 시작이 이제 잡혀 들어가셨을 때 첫 번째 시작이 뭐였냐면 바로 묶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묶임을 당하셨을 때 여기 사진으로 보실 수 이렇게 지금 테레비로 보실 수 있겠지만 별거 아니다. 그게 뭐가 힘드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렇게 오랫동안 묶여 있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아파요. 이게 팔이 저리기 시작하고 손목도 아프고 좀 아파요. 이게 그냥 이렇게 한 자세로 오랫동안 있는다는 게 그다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로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 묶여있는 것 자체가 잡혀갔을 때만 묶여있던 것이 아니라 잡혀갔을 때부터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묶여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또 로마의 눈에는 죄수였어요. 죄를 진 자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죄를 진 적이 없고 죄를 한 번도 범하신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묶여 있었습니다. 죄수들처럼, 다른 죄수들처럼 묶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얼마나 좀 힘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제 우선 수갑을 차보신 분은 없겠지만 이 수갑을 차게 되면 그 기분이 좀 굉장히 묘할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예수님은 양처럼 희생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듯이 아니면 번제사로 끌려가듯이 예수님은 끌려가셨습니다. 이제 끌려가셔서 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막대기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막대기로 때리는 게 그냥 살짝 때리는 것이 아니라 마구 때렸습니다. 마구 세게 심하게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붕대로 묶어
보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 밑에 거 사진에 보시면 예수님이 붕대를 감았죠. 그쵸? 그리고 묶여있는 상태에서 맞았습니다. 머리도 맞았고, 또 여러 군데 많이 몸, 팔, 다리, 뭐 허리, 등 다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썼던 그 막대기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몽둥이가 아니라 갈대예요. 갈대인데 갈대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리고 잘 부러지지 않아요. 이거를 몇 대를 묶어 가지고 이만한 막대기를 만들어요. 그걸로 때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아프고 또 맞을 때마다 정말 많은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맞으면서도 예수님에게 침을 뱉습니다. 근데 뭐 침 뱉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겠지만 그때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침을 뱉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동물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는 상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서 계시면서 맞으시면서 사람들이 침을 뱉는다는 것은 이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야. 개보다도 못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 뱉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예수님에게는 큰 모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전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 불렀죠? 왕이라 불렀습니다. 호산나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해주실 메시아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는 이제 십자가에 가서 죽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그들의 생각했던 어떤 영웅이 아닌 희생양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 원래 싫어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권력과 권위를 뺏어가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너무나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 했던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맞고 조롱을 당하고 그다음에 멸시당하는 그런 고통을 그냥 잠시만 당한 것이 아니라 몇 시간을 당하셨어요. 계속 고문하듯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와서 저녁에 몰래 재판을 합니다. 이 재판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재판이 아니에요. 그거는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시간에 재판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법 재판을 하면서 예수님을 로마에게 넘깁니다. 로마에게 넘기면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 함부로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땅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지배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악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로마의 앞에 데려가서 그 사람을 재판시키고 죽여라 하면 이제 데려가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밤새 고문과 이런 불법의 재판을 하고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까지 모아놓고 해서 예수님을 나쁜 사람,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놓습니다. 그런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밤새 잠을 못 잤을 거 아니에요. 그쵸? 밥도 줬습니까? 밥도 안 줬습니다. 물을 마시겠습니까? 물도 안 줬어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도 잠을 안 주무셔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하룻밤을 안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몸이 힘들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은 30대였지만 저도 기억하는 게 30대에 밤을 한번 새봤거든요. 몇 번? 힘들어요. 다음날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그거를 맞으면서 이겨내셨어요. 맞으면서 지탱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이 예수라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든 한번 내가 이 사람을 고문시켜서 혹독하게 고문시키면 이 사람을 보내주겠지 하는 생각에 예수님을 데리고 고문을 시킵니다. 고문시키는데 첫 번째 했던 거는 가시 면류관을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 가시가 저렇게 길어요. 한 요 정도 합니다. 이게 나뭇가지를 엮어서 만든 건데 이 정도 해요. 그 이만한 가시들이 머릿속을 찢고 들어갑니다. 찢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눌렀잖아요. 그냥 씌운 게 아니라 눌렀어요. 이거를 씌워야 되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머리에 쑥 놓은 게 아니라 이거를 눌렀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찢기고 찔리는 그 순간 피가 흐르겠죠. 피가 막 흐릅니다. 피가 흐르고 또 아픔, 고통, 움직일 때마다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 움직이고 한 발 한 발 움직일 때마다 다가오는 고통은 말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먼저 예수님은 당하셨고 조롱당하시고 또 몽둥이로 아까 말했던 그 몽둥이로 맞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가 그러면 예수님을 채찍 30번을 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채찍 30번을 맞는다는 것은 인간이 보통 이겨낼 수 있는 고통이 아닙니다. 그냥 채찍을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한국에서 곤장을 때리잖아요. 곤장 100대 맞고 살아난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100대를 맞으면 그냥 곤장이면 엉덩이 때리는 거잖아요. 나무 판때기로. 근데 그걸 맞다가 쇼크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너무 아파서 몸이 견디지 못해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채찍을 맞으셨을 때 그냥 채찍이 아니라 여기 사진에 보이다시피 돌멩이와 그리고 동물 뼈를 쪼개가지고 만든 채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채찍을 칠 때마다 돌멩이는 뼈와 만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뼈를 부숩니다. 뼈를 부시고 닿는 곳마다 뼈를 부시겠죠. 돌멩이니까. 그리고 뼈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뼈가 조개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날카로워집니다. 날카로운 뼈가 내 살에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닿는 순간 들어가겠죠. 파고 들어가겠죠. 살을. 그 다음에 빼면 어떻게 될까요? 살을 뜯김을 당하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릴 때마다 살을 뜯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등을 뜯는 거예요. 돌은 예수님의 등을 부시고 뼈를 부시고 있고 이 뼈는 예수님의 살을 뜯고 있는 겁니다. 말도 못할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피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뼈가 조금씩 부셔지는 이 느낌 얼마나 아플까요? 상상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계셨습니다. 이 로마 맨 끝에 보시면 저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저렇게 쳤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님은 그래도 끝까지 버티시며 견디셨습니다. 그런 후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예수님에게 이렇게 그 롭을 이제 씌우죠. 그렇죠? 예수님에게 롭을 씌웁니다. 걸치게 합니다. 그러면서 조롱합니다. 왕이여! 그러면서 막 비웃고 무릎 꿇으면서 왕이여! 명명하소서! 하면서 막 조롱하고 웃고 때리면서 이렇게 따귀도 때리면서 막 조롱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을 거쳤을 때
예수님이 지금 맞았잖아요. 맞았는데 피가 계속 흐르는 것이 아니라 피가 멈추죠. 출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와 이 입었던 옷이 붙어버립니다. 그쵸?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기 붕대를 감아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뭐 우리가 여기 비면은 밴데이 붙이면 밴데이가 그 상처와 달라붙잖아요. 그래서 밴데이를 띄는 게 아프잖아요. 그거를 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등에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살이 뜯겨나간 상태예요. 뜯겨나간 상태이고 피가 줄줄줄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또 뜯겨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게 접촉이 되면 그 접촉이 되는 순간 거기에 있는 그 근육과 이제 그 우리가 보통 피부가 있는데 피부가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 없어진 피부와 근육이 닿으면서 붙어버립니다. 피 때문에. 피가 굳어버리니까. 근데 그거를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게 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거를 확 벗겨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상처가 나고 상처가 이제 아물면서 여기에 아문 장소에 이게 뭐 붙어 있잖아요. 그 붙은 거를 확 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게 오랫동안 기다렸다 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했단 말입니다. 엄청나게 아프다고 과학자들은 또 그리고 이런 이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이 당한 고통에 대한 그 연구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또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아침 예수님을 데리러 갑니다. 골고다로 가는 길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얼마나 힘드셨다는 것을 여러분 좀 더 이해하셔야 되는 게, 한 발 한 발 디디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우선 맞았잖아요. 맞고 쓰라리고 아리고 아프고 뼈도 부셔지고 막 이런 상태에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면 이 면류관이 부딪힐 거 아니에요. 면류관이 움직일 때마다 아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렇게 살짝이라도 닿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더 찔리가 들으니까 아프잖아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예수님이 감당하실 수 있는 만큼 감당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쓰러지시면서 십자가를 떨어뜨립니다. 골고다는 산이기 때문에 올라가야 돼요. 기력이 없잖아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물도 안 마시고 피는 흘리고 막 빙빙빙빙 돌 거 아니에요. 여러분 피를 많이 흘리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막 돌아요. 뱅글뱅글 돌아요. 힘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십자가는 이렇게 영어 알파벳의 그 작은 소자 T를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는 대부분 이렇게 대자의 T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거래요. 그 위에다가 이제 표말을 쓰고 이제 조롱하는 그 말을 쓰죠.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T가 아니라 이런 T였을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페르시안의 나라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군인들이 적을 잡으면, 아니면 또 그 나라에 이제 사람들을 처벌할 때 그냥 뾰족한 나무를 해서 사람을 거기다 그냥 찔러 넣었어요. 바베큐 하듯이 그냥 확 찔러 넣어버렸어요. 그거를 로마 군인대가 이제 점령하면서 그거를 보면서 그거를 개조한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그럼 여기다가 팔과 다리를 이렇게 하면 사람이 더 힘들어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십자가에서 최대한 많은 고통을 당하게끔 연구를 해가지고 만든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자체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십자가 매달려서 금방 끝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리를 부시는 거예요. 다리를 부시면 사람이 이 다리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폐가 갑자기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중력, 그라비티가 뭐지? 그라비티, 구지력, 중력? 중력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가다 보면 이 폐가 눌려져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로 이게 밀어 올려야 돼, 내 몸을. 그래야지만 숨을 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실 고통을 벌써 알고 계셨고 있어요. 그게 가끔씩 이런 죄를 범죄한 이 범죄자들을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종종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 것이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이긴 하지만 인간의 고통은 다 받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었어요. 그 고통을 이제 십자가에까지 골고다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누웁습니다. 누우면 이제 마지막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 마지막 고통은 바로 이 못입니다. 못이 들어갈 때 옛날에 생각할 때 못이 여기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손해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손에 그냥 들어가면 그냥 찢어져 내려가요. 중력 때문에 못이 들어가면 여기에는 뼈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강한 뼈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면 이게 훅 하면서 이게 그냥 찢어져 내려간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박는데요. 손목. 손목이 왜? 여기 뼈가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못을 박으면 이 못이 사람을 지탱해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부셔지지 않는 이상. 엄청 아픈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다 못을 박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못이 얼마나 기냐면 한 이 정도 길어요.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옆에 사람이 그 전에 로마 시대에 쓰던 십자가에 썼던 못인데 보통 이만해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서 나무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길어야 돼요. 두께는 한 이 정도 하고. 이만한 두께에 이만한 길이의 못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는 손목이고 발 등에 못이 또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안 되겠죠. 그렇죠? 발등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못이 지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못이 들어갑니다. 발 두 개 위로 겹쳐서 발 두 개를 한꺼번에 뚫고 나무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고통스럽냐면 들어갈 때부터 고통스럽긴 하겠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발바닥은 이 안에 있는 안에 있는 그 모든 게 다 이게 관련이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만지면 뭐 여기가 괜찮고 여기 만지면 여기 간이고 여기 만지면 심장이 뭐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신경이 많기 때문에 엄청 아프답니다. 제가 평발인데 평발 그냥 서 있는 것도 아파요. 몇 시간 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제 발가락도 아프고 막 그런데 못이 들어간다 생각하니 좀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더 고통스러운 건 십자가 위에 이렇게 달려 있으면 이 발로 내 몸을 이렇게 밀어야 돼요. 그러니 자꾸 움직일 거 아닙니까? 움직이고 이걸 밀어내고 하다 보면 엄청 더 고통이 더해진다는 겁니다. 그런 십자가를 예수님은 당하셨습니다. 그런 고통을 한 시간만 해도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받으셨을 텐데 계속해서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한 4시간, 5시간 정도.
더 이제 만약에 건강한 사람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이틀도 간대요. 이틀도 살아있을 수가 있대요. 근데 힘들죠. 예수님은 벌써 고통을 당하신 상태였고 피를 많이 흘리신 상태였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상이 아니라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자꾸 중력 때문에 내려가잖아요. 내려갈 수밖에 없죠. 무게를 지탱할 수가 없으니까. 힘도 없죠. 배고프죠. 내 몸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만큼의 힘을 썼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려가야만 내려갈 때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돼요? 그 못이 들어간 발로 내 몸을 일으켜 세워야 된답니다. 그래서 숨을 쉬는 거예요. 숨을 가까이 쉬었다가 힘드니까 또 내려가요. 그럼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또 숨을 쉬기 위해 아픔을 견디고 이거를 반복을 4-5시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그렇지. 4시간 서 있는 것도 힘든데 4-5시간을 십자가 위에 있었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만큼의 고통이 따랐다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왜 십자가를 맞는지 요즘 이제는 이해하시겠죠. 십자가가 그만큼 고통스럽고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는 동안 자기가 사랑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어머니와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죽여라 라고 웃고 있고 조롱하고 있고 왜 네가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이면 아버지 보고 너 보고 구해달라고 그래 라고 조롱하면서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고 갈기갈기 찢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들을 용서하소서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라는 말로 외칩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정말 처참했을 것입니다. 알아보지 못할 만큼의 고통이 따랐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만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만큼,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2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놀라웠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할 만큼의 상처와 피투성, 고통,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겠죠.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은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숨을 거뒀던 이유는 심장이 이제 피를 막 이렇게 펌프를 해주잖아요. 펌프를 해주는데 예수님이 우선 이 수분이 많이 없어요. 피를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근데 물을 마셔줘야 되는데 그거를 수분이 이제 몸이 부족하기 시작하면 피가 굵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심장이 피를 펌프하기 이게 굵어지니까 묽은 것보다 굵어지기 때문에 막 펌프를 더 심하게 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는 심장도 이거를 감당하지 못해 심장이 멈췄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마지막 순간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리고 마지막 사망의 순간까지 갈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일날 그 부활의 승리와 또 기쁨을 나눌 것이며, 하지만 오늘은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게 꼭 왜 이런 거 얘기합니까? 왜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를 알아야 얼마나 이게 값지고 비싸게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셨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고통이었고 우리의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나를 위해 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얘기보다 더 처참한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는데,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기도로,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이 얼마나 아프시고 힘들으셨을까를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 열심히 더 십자가를 위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믿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